이런 오순절에 그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하고 난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던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그 사건으로 대표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 나음을 입으니라. 예수를 믿고 다 낫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인생이 일어서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겁니다. 이런 초대 교회의 그 엄청난 사도행전적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아무리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해도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세요. 초대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것을 본 겁니다. 이걸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들에게는 실제였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원수 마귀의 반대가 있어요. 이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니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고 살아나니 원수 마귀가 당연히 반대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반대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원수 마귀의 반대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목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우리를 옥에 가둬요. 그들의 수법이죠. 우리를 환경에 가두고 우리 삶의 문제에 가두는 겁니다. 우리를 현실 문제에 가둬요. 현실 문제에 가둬서는 손발을 묶습니다. 우리를 옥에 가둬서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키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에 대적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옥에 가두어서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이 옥에 갇혀서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내들인이잖아요. 이건 거대한 존재들인 겁니다. 거대한 상대인 거죠.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도우세요.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는 사슬을 풀고 옥문을 열고 그 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대적들이 또 잡아오는 거예요. 또 잡아와서는 또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큰 이 그 권력 앞에서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담대히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그들에게까지 전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가 구원자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들이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원수 마귀의 특징이 포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포기를 몰라요.
왜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니까. 그게 여러분 그들의 수법이에요.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대적의 반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저런 환경의 문제나 삶의 이런저런 문제가 있더라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걸 다 이기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그게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는 그때부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전형적인 여러분 원수 마귀의 수법인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적이 반대하고 또 반대하고 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대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대적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을 해결하세요. 상대하세요. 그것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더 포기를 모르세요. 하나님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세요. 그들의 권세를 파하시고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대적의 반대가 없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를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걸 강조하시는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세요. 그 왜 그렇죠? 우리 신앙이 그걸로 다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대적들이 절대로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어찌하지 못한다는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들의 이런 위협을 보세요. 대적들이 어떻게 위협하는지를. 그들도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출애굽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였습니다. 그때 원수 마귀를 대리하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백성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원수 마귀가 방해하는데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포기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묶어두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10가지 심판을 내리실 정도로 그들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심판을 하세요. 10번의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지켜내시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바로가 끝까지 쫓아와요.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쫓아가서는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을 보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가 쫓아오니까 안에서 두려움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이 싸움에서 너희가 할 건 없다. 우리가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할 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만 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만 서라. 하나님이 지키신다. 바로의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한 가지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런 싸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로 위치를 딱 옮겨서는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런 거예요. 대적이 위협할 뿐인 겁니다.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 싸움을 우리 보고 실제로 싸워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싸움들을. 그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세요. 너희는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싸움만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내가 쓰는 그 싸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옥에 갇혀 있는 이 제자들의 사도들의 모든 사슬을 다 끊고 묶인 것을 다 풀어내고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예요. 율법 교사라고는 이 말은 학자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이 사람은 대단한 학자입니다. 유대교에 큰 두 학파가 있는데 그 학파 중에 힐렐 학파라고 하는 그 학파의 최고의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그 힐렐 학파를 맡는 사람이 힐렐인데 그 밑에서 배운 제자인 거죠. 이 가말리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기도 한 겁니다. 굉장한 학문의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도들을 변호를 합니다. 이름 이상하잖아요.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 예수님을 반대했던 대표적인 당파들 가운데 한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그 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도들을 변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뭔가 불안함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통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 아닐까? 그런 불안함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람이 사내들인에 속한 사람인데 그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권력기관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이들이 말하고 그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역사는 아닐까?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의 편을 든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들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뭔가 불안한 거죠. 혹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은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유대교인 중에서도 정직한 사람인 거죠. 그래도 바람직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정말 뜻하지 않은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그토록 존경받는 사람이 사도들을 변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듭니다. 무조건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예를 들게 됩니다. 첫 번째가 드다 사건입니다. AD 44년에서 46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자칭 메시아,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따랐다는 겁니다. 그 옛날 고대잖아요. 옛날 시대잖아요. 그때 400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추종하고 따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요단강을 가를 수 있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파견된 유다 총독이 그를 죽였는데, 그러자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된 겁니다. 가말리엘이 그 사건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 운동이 그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스스로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만약 이제 하나님에게서 이게 나오지 않았다면 조금 있다가 다 흩어지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가 유다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인구조사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당시 여러분 인구조사는 세금을 거두기 위한 인두세를 거두기 위한 그 조사였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란을 일으킨 열심당의 반란입니다. 그때 총독이 구레뇨였는데 이 사람이 이 총독이 그 유다를 죽인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예수는 죽었고 이제 그 제자들이 흩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 38절, 39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버렸더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인생관, 또 세계관, 역사관을 가졌습니다. 그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진다. 사람이 만든 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철학, 사람이 만든 사상, 사람이 만든 이데올로기, 사람이 만든 제국, 사람이 만든 유토피아,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걸 반대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된다. 가말리엘의 이런 말대로라면 예수가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다면 예수 운동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운동은 끝없이 일어나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운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 운동의 이 생명력이 강했는지 그 시대 로마 제국 전체를 다 바꿉니다. 모든 헬레니즘 세계와 그 문화를 전부 다 바꿔요. 개인의 인생과 삶을 바꾸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역사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내가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만들어내면 오래가지를 못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내가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만드는 가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떤 대적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문제도 그런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정말 위대한 선언이죠.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한 위대한 선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건 여러분 이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넘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위대한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치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리하면 빛이 임한다. 모든 어둠을 가른다.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신다. 모든 인생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빛을 주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내가 왜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내가 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삽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자기로부터 나오면 자꾸 막혀요. 장애가 일어나요. 반대가 일어나죠. 그러면 그걸 여러분 이기지를 못해요. 벽이 생기고 길이 막히고 돌파가 안 되면 돌파가 되는데요. 아직 상대를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만나고 여리고를 만나보세요. 내 인생이 설 수가 없어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보다 더 큰 대상이 와야만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과 온 우주 가운데 우리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거죠.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내 인생을 막을 수 없다는, 누구도 우리 가정을 막을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반드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0절, 41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 가말리엘의 지적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내들인 사람들이 다 이러면 설득이 됩니다. 희한하죠. 사내들인이 여러분 정치적인 권력이잖아요. 그 안에도 여러 당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의견 일치를 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설득이 다 된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내들 안에는 바리새파도 있고 바리새파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두개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반대파들까지 전부 다 설득이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사도들을 놓아주고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채찍질하는 거죠. 채찍질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절대로 전하지 말라. 여기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채찍질까지 당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큰 협박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야 이제 좀 적당히 하자. 저렇게 반대하는데 적당히 하자. 이제 힘들었어. 이제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런 협박이, 핍박이 이 사도들에게는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염려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는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걸 당연하게 여기라. 지금도 열방에 가면 열방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반대를 받아야 하고 친구들로부터 반대를 받아야 하고 그들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걸 각오해야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인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만 너무도 자유스럽게 믿어서 그걸 몰라서 그러죠. 그 각오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직장에서도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과 다르니까. 어휴, 저 예수쟁이들. 그게 두려워서 예수 믿는 걸 숨기고 적당히 타협하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당당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희를 어찌하지 못한대. 너희는 내가 지킨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나니라. 이런 사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핍박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너는 핍박받을 때 오히려 기뻐해라. 그 말씀 그대로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는 반드시 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상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늘의 상이 뭘까요? 하늘의 상. 여기서 하늘이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지만 천국에서는 큰 상이 주어질 거다. 그런 말일까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가 하늘에 쌓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하늘에. 그리고는 우리 인생의 때마다 응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에 쌓아둔다. 그러면 너희 인생의 때마다 그게 축복으로 내리게 된다. 하늘의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상이 쌓이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크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할 때는 그 상이 크다. 큰 상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때마다 그 상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하늘에서 상이 쌓인 것처럼 이 땅에서 그 상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에 상이 있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때마다 그 상이 내려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에 이런 반대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때일수록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무슨 예수 믿어서 상 바라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은 그대로 믿는 겁니다.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하늘에 상이 있어요. 그것도 큰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이 우리 인생의 때마다 내려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시고 오히려 더 기뻐하세요. 더 기뻐하고 하늘의 상이 큼이니라.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2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사도들을 보세요. 그러한 반대와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더 믿음으로 이뤘습니다. 핍박이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더 믿음으로 일어서고 더 기뻐해요. 그리고 날마다 매일같이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원자다. 이 말이잖아요. 구원자다.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구원자.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귀한 말씀이 있을까요? 산다는 거잖아요. 산다는 거.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거잖아요.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임한다. 예수를 믿으면 다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살아요.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이 살아요. 예수를 믿으면 내 가정이 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없어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걸 믿을 때 다 사는 거예요. 인생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항상 가르치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항상 나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영시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영시가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를 지킬 거다. 예수님이 너를 살릴 거다.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한다. 네, 주님.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걸 날마다 자기에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자기에게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으면 산다고. 예수를 믿으면 일어선다고. 예수를 믿으면 낫는다고. 자신이 나아요. 자기 인생이 다 나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길이 열린다고. 여러분, 그걸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그치지 않았더라.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아, 여러분, 이게 그치지 않았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그치는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다 그쳐버려요. 원수 마귀가 반대하잖아요. 환경으로 반대하고, 사람으로 반대하고, 갈등으로 반대하고, 문제로 반대하고. 여기에 져서는 중단하는 겁니다.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단하면 마귀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중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족 구원을 그렇게 원하잖아요. 가족 구원을 그렇게 원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다른 거는 이러면 돼요. 이건 안 돼요. 왜요? 원수 마귀가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안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는 거죠. 한 번 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또 하죠. 또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우리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해도 안 가요. 그러면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중단해 버려요. 그러면 원수 마귀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싸움을 내가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 싸움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이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대에 휘둘리지 말고, 그게 나에게 채찍이 되어서는,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앞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걸 바라고 또 바라고 그 소원을 품고, 그리고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때론 그 과정에 내가 채찍을 맞아 내가 아파도 낙심하지 말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이건 그치지 않아야 해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